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 친구를 선택하는 일.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하는데 장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갈등이,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욕심이 있을 때 선택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흥분될 때 선택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선택하면 손해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경험해 봤어요. 1990년대 초에 독일 베를린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조그마한 한인교회, 한 20명 정도, 20명도 많다면 많지만 그리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전도사님이 12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대학은 대학 졸업하면 석사 학위로 줍니다. 학사가 따로 없어요. 12년 동안 너무 공부에 시달려서 이분이 박사는 포기하고 그 부인은 간호사로 일했는데 광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 교수로 부름받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여력이 없었어. 저에게. 제가 신학 공부하는 그때는 저는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니까 그냥 주일 예배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담임 교육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수락했어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담임한다는 게 이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게 또 다른 저와 비슷한 조그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베를린 영락교회였고 고백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백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장신대 신대원 후배가 담임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래 보니까 그분은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부인 따라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독일에 피아노 공부하러 와서 따라온 거야. 그러다가 이 고백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름받았어. 둘이 만나서 대화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목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도 목회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 둘이 힘을 합쳤어. 두 교회를 합치자. 그리고 우리는 둘이 다 물러나고 그러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될 거니까 한국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빠지고 이 교회 5명, 이 교회 5명 교회 합병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분이 만나서 일을 다 추진하도록. 우리는 뒤로서 한 물러나고. 왜냐하면 오해받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해요. 저 두 개 합쳐가지고 저 김영동 전도사가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한다.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오고 그랬어요. 잘 되다가 저쪽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공부가 끝나고 비자가 끝나고 갑자기 귀국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독일 시민권자 한국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베를린에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쪽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쏠려버렸어. 어이구, 한국에서 오면 비자 받기 힘들죠. 재정적으로 부담되죠. 그런데 시민권자고 사례비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합병이 무산될 뻔했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 5명 가운데 평소에는 교회에서 별로 이름 없이 봉사 뭐 이렇게 하던 분이 맹화섭 집사님이 독일 지멘스에 근무했는데 그분이 저쪽 위원장 암흑의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은 거예요. 지금 3,000명 베를린에 교민이 있는데 고백교회와 영락교회가 합친다고 소문이 3,000명에게 다 났다. 독일 교회도 소문이 났다. 이 좋은 일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반은 협박, 반은 설득. 그래서 무슨 일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 맹화섭 집사님이 호랑이같이 일어나서 그분을 제압해버렸어. 그래서 그분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따로 떨어져 나갔어. 몇 명은 합치지 않고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1992년도.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동기 목사 자기가 오겠다 그랬어. 그래서 한국에서 부목사로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은 목사님을 총회파송 선교사로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요. 합쳐봤자 40-50명밖에 안 된 교회에 또 어느 제일 큰 한인교회가 한 100명 모였는데 거기서 한 30명이 이리로 와버렸어. 그래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200명 되는 교회가 됐어. 베를린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을 소망교회로 지었어요. 뭐 왜 영락소망, 한국의 영락교회, 소망교회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도 한국의 정통교회 이름을 달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름은 베를린 소망교회로 하고 예배당은 우리 영락교회가 드리던 독일교회 예배당 한 200년 넘은 예배당 거기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성악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 메카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정도를 걷는 목회를 해서 200여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갈등했느냐. 만약에 제가 거기서 목회를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어져. 그때 1,500마르크, 독일 유로 시대가 아니에요. 마르크를 받았는데 1마르크가 한 우리 돈으로 500원 정도 했어요. 생활비가 없어지는데 과연 교회를 합쳐야 되느냐. 마음에 두 가지.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딸도 있고 4인 가족에 생활비가 없는데 이거 공부 박사학위 다 끝나고 가기 전에 합쳐도 되는데 막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유학생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기 있을 때 빨리 합치고 좋은 분이 와서 목회를 전념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 그랬더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장학금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그 장학금으로 또 베를린은 그때 독일 안에 있는 통일 전에 동독 안에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베를린 쭈슈스라 해가지고 추가로 서독에서 아이 낳으면 킨드겔트라고 300마르크 주면 베를린은 600마르크 주. 우리 둘째가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월 600마르크를 주셨어. 독일 정부가. 대단한 돈이죠. 그리고 또 한국의 장학금이 연결되고 해서 93년 7월 13일 날 박사학위를 끝내고 또 하나님이 장신대로 교수로 불러주셔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하는 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하나님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은 참 잘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자기가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은퇴하고 난 뒤에 후임자가 와서 더 잘 돼야 그게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때에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잘 돼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베를린 그 현재 소망교회 우리 중간에 한 분 다른 고신척 목사가 왔다가 그만두고 지금 우리 장신대 후배가 와서 지금 새로운 목사가 와서 그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을 복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보냄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인 무리가 바로 복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성교학인데 성교학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제일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아니고 사도행전도 아니고.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 보냄받은 교회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아닙니다. 파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하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보통 꾸는 꿈이 개꿈이에요. 별로 뭐 영적으로 뭐 의미가 없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설악산에 비선대 그 계곡의 물처럼 계곡에 물이 쭉 흐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게 무슨 꿈일까? 오늘 서초신동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안 믿어도 돼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서초신동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는 이 계곡과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너무 좋은 꿈이다. 예?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조영진 목사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에 제주도 가서도 봤거든요. 얼굴 표정이 똑같아.
많이 늙었는데 그때보다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이분의 이미지가 계곡 같은 이미지예요. 청정한 계곡, 맑고 깨끗한. 그 이미지가 2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는 것 같다. 그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그동안 아픔이 많았는데 이제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믿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란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란 말은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누가 이 말을 도입했을까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 말. 이 말은 그리스 문명에 있던 말입니다. 그리스의 폴리스 제도, 직접 민주 제도. 요 마을이 3,000명 있으면 여기에 의장이 있고 서기가 있어요. 직접 민주제, 직접 주민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의장과 서기가 있는데 마을에 농사, 가뭄이 들어서 농사,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연못을 파야 되겠다. 그럼 마을에 안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회의를 모여. 그럼 의장이 아젠다, 의제를 가지고 서기에게 명령합니다. 자, 마을 사람들 몇 월 며칠 어디에 모이게 하시오. 그래서 모임을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 3,000명 늘어났어요. AD 100년경에 25,000명이라 그래요. AD 100년경에 25,000명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무슨 말이에요?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AD 100년에 25,000명이었다면 굉장히 소수예요. 핍박받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은 회당,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해요. 그때 SNF파, 쿰랑공, 무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쟤들은 사이비 이단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하면 저 사이비 이단이야, 통일교야, 신천지야. 그래서 유대교는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뭘 만들 것인가? 그때 띠아소스, 헤라노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막 붙였어. 이러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우리는 띠아소스도 아니고 헤라노스도 아니고 사이비 이단도 아닌데 우리가 진짜 진리인데 이렇게 오해받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찾은 것이 한 가지 잣대입니다. 퍼블릭한 거, 공적인 거.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인 모임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도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혹시 천국 먼저 가시면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에클레시아를 도입했느냐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가 114번 썼는데 46번이 거의 절반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 제도에 쓰던 말을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이름을 썼다. 어떤 모임입니까? 의장이 불러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는 모임이다. 인간이 불러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임이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예수님은 늘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파송받은 존재. 초대교회는 AD 100년에 2만 5천 명이었는데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핍박받았어요. 불법 종교였습니다. 불법 종교.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집, 가이오의 집, 스데바나의 집, num바의 집,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집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라고 하나는 도머스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파리나 베를린이나 런던이나 5층짜리 빌딩 주거지들이 쫙 붙어 있죠. 볼록볼록. 그게 인슐라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주거 형태입니다. 5층까지 집들이 쫙. 그거는 로마 제국의 90%에 해당되는 서민용 주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택은 도머스인데 이거는 저택입니다. 저택. 가운데 분수대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리고 큰 홀이 있는 게 도머스입니다. 그 도머스 큰 홀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자기 건물이 없었어요. 이 도머스를 주택 소유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 처소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313년, 거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교회는 가정집 형태, 대저택에서 예배드리는 형태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0년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이라면 기독교인이 2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한 것은 불법 종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때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100% 기독교인이고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강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권력욕에 불타서 남을 해치고 망하는 역사를 2000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짧은 100년, 70년, 아니면 120년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교회 때문에 복음이 훼손됩니다.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교회는 첫째로 부르심 받은 모임이다. 공적인 모임이다. 교회에 와서 사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학벌이나 내 재산이나 내가 주인이 되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2천만 명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약할 때 강합니다. 그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강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끼리는 모르지만 괜찮지만 담임 목사 누구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훌륭 안 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다. 그걸 자랑해야지. 너무 목사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무시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되죠. 둘째는 교회는 임마누엘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왜 주어를 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어는 내가 아니란 거죠. 주어는 여호와. 여호와는 먼저 나와야 돼.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동사다, 동사.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양을. 막대기는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위로로, 격려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받은 교회는, 복 있는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오늘 창세기 일부 예배 때 읽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특별히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21장 22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가족이 방황할 때 이민자예요. 나그네입니다. 정착지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 그때는 이 그랄 왕, 성경구절 내주세요. 제 얼굴은 안 봐도 돼. 네, 성경구절 펴 넣어주세요. 네. 성경구절 봐야 돼. 예. 어디 갔어요? 예. 네, 저기, 예. 성경구절. 네, 구절을 잘 봐야 돼. 그때 이 아브람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미녀라. 그래서 이방의 이 그랄 왕이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봐 뭐라 그랬죠? 내 누이라 하자. 여동생이라 하자. 여동생. 그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랄 왕이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싶어서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그랄 왕을 막 혼을 냈어. 빨리 돌려주라. 안 그러면 너희 이 나라가 다 망한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랄 왕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이구나. 그래서 이 임금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같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합니다. 양을 주고 염소를 주고 남녀 종을 주고 은천개를 주면서 한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안 나오네? 어디 갔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기 아내도 못 지켜가지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군대 장관이 또 왕이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 말 듣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너 서초 암흑의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너 뭐 직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26장 3절에 보세요.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 보세요. 이 이방 땅에 거류하면 이삭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26절 29절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야, 너를 보니까 너는 지금 약자고 나그네고 피난민이고 세상에 보잘것없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다음에 39장 넘어가면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믿음의 족장들 대를 이었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창세로부터 또 쭉 다윗 후손까지 족보가 왜 있겠습니까? 그 족장들 세대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손에게 땅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 중에 복,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거기 시드니 대학교 구약학 박사를 하고 신학교 학장하는 고신척 목사인데 김원함 학장님을 만났을 때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학으로 자기 이웃에 유대교 시나고그 회당 랍비가 자기 이웃인데 그 랍비와 교제를 하는데 그 회당은 유대교 회당은 그 해당에 속한 유대교인 우리 같으면 한 중학교 입학하면 교회에서 통장을 하나 그 학생에게 선물로 준답니다. 모든 학생에게 우리 돈으로 한 1억
통장을 만들었어. 그 교인들이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걸 줄 때 소유권자는 통장 계좌의 이름은 랍비와 해당 랍비와 그 본인의 이름으로. 꼭 모든 지역의 해당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데는 6천만 원,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액은 같지 않지만 그 자기 교회 중학교 좀 입학하게 되면 그걸 준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이 자기 교회가 자기에게 1억 정도의 통장을 준다.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 애가 자라나서 비즈니스하고 잘 돼가지고 또 헌금해가 자기 자식이나 자기 후배들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한번 받게 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뭐 하죠? 장학금 주는 거. 내가 볼 많이는 안 줄 것 같아. 우리 교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치료란 말을 쓰잖아요. 나는 이 금융치료란 말을 듣고 굉장히 잘 만든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금융시대니까 금융치료를 해야 돼요. 금융치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아까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뭐 이거 필요해요. 요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일하고 뭐 돌아가면 그래 사랑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해요. 물론 황창년 신부는 강연할 때마다 자식에게 돈 주지 말고 학원 보내지 말고 네가 다 써라 뭐 그러는데 뭐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소리할 말할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금융치료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저절로 마음이 생겨. 혹시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 할지라도 외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기억합니다. 헌금합니다. 안 할 줄 아시죠? 합니다. 또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 있는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까도 오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교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너희가 복수입니다. 복수. 헬라어로 보면 복수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로, 공동체로. 기독교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시간과 돈과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돕고 서로 양육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축제하는 그걸 라틴어로 하면 콤비벤처라고 합니다. 콤비벤처.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축제하는 거예요. 잘 노는 겁니다. 축제는 잘 노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요? 보냄받은 교회다. 보냄받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중심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선교라. 그걸 미시오 데이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교인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가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배하는 것. 모여가 성경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예배가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는 강한데 예배 후에 예배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 섬김이 없어. 모으기만 잘하라 그래요. 아닙니다. 모였으면 흩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특정인의 선교가 아니고 모든 평신도, 모든 사람이 선교. 이거는 모험입니다. 모험으로 나서야 된다. 여러분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적 타인에게 복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듯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듯이,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서초 신동교회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모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시냇가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